안녕하세요. 오늘 68장 바깥뜰에서 첫 번째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이때에 그리스도의 사업은 쓰라린 패배를 당한 듯이 보였다. 그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자가 되셨지만 그들이 그분을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분명하였다. 최후의 결별이 다가왔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완성을 위해 향해 접근하고 계셨다. 유대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관련된 위대한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세상의 가란 외침에 메아리인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는 열렬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으며 그분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헬라인들의 요청 가운데서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에 대한 전조를 보셨다. 박사들이 그분의 생애 초기에 동방에서 왔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분의 생애의 말기에 구주를 찾아 서방에서 왔다.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 유대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야심적인 계획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분의 강림을 알지 못하였다. 박사들은 구주를 경배하고자 선물을 가지고 이교의 땅으로부터 구유까지 왔다. 마찬가지로 헬라인들은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을 대표하여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 그와 같이 구주의 십자가는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이와 같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헬라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다는 말을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쫓아내셨고 더욱이 그분은 다윗의 보좌를 취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소문을 퍼뜨렸다. 헬라인들은 그분의 사명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들의 간청은 허락되었다. 그 요청이 왔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는 성전 경내에 계셨지만 헬라인들이 있는 바깥 마당으로 나오셔서 그들과 개인적인 면담을 나누셨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이르렀다. 그분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계셨으며 헬라인들의 질문은 그가 곧 드러내시려는 희생을 통하여 많은 인간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도되리라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분은 헬라인들이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처지에 계신 당신을 곧 보게 될 것을 아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석방 판결을 받게 될 강도용 살인자인 바라바 곁에 서 계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선동에 영향받은 백성들이 선택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는 질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라는 대답이 주어질 것이다. 인간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그분의 왕국은 완전하게 되고 다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아셨다. 그분은 회복자로서 일하실 것이며 그분의 성령은 각 저에 부어지시는 바 될 것이다. 잠시 그분은 장래를 내다보셨고 온 세상 각처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전파되는 음성을 들으셨다. 그분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이 구원의 기별을 듣게 될 때에 이러한 이방인들 가운데서 위대한 수학의 결실이 있을 것을 보셨다. 그분은 이러한 일에 대한 기대, 즉 그분의 소망의 성취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로 표현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영광을 입으시는 방법에 대하여 잊으신 적이 결코 없었다. 다가오는 그분의 죽으심 뒤에 이방인들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이었다. 오직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만 세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 미랄처럼 인자는 땅 속에 던져진 바 되어 죽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장사되어야 하셨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래를 나타내실 때에 자연의 사물을 통하여 설명하심으로써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의 사명의 참된 결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그분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에 밀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매가 맺힐 것이었다. 식물계의 법칙과 같이 생명은 그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밭을 가하는 자들 앞에는 언제나 실물 교훈이 있다. 해마다 농부는 가장 잘 선택한 곡식을 흩어 뿌림으로써 지속적인 곡식의 공급을 받는다. 얼마 동안 그것은 바디랑 속에 파묻혀서 주의 돌보심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은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다. 그러나 곡식이 눈에 보이지 않게 묻히고 감추어져 그 모양이 모두 없어지기 전에는 이러한 발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다시 그 열매는 씨앗으로 뿌려진다. 이같이 하여 수확은 증대된다. 그와 같이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 희생을 숙고하는 것이 그 희생의 열매로서 영생할 자들이 영광이 될 것이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희생의 열매가 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숙고함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썩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그대로 보존하는 미랄은 열매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홀로 살 뿐이다. 만일 원하기만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으실 수 있었다. 만일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분은 홀로 사셨을 것이다. 그분은 인간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의 생명을 드림으로써 그분은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오직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그분은 거대한 수확,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큰 무리의 씨앗이 되실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자아희생의 교훈과 연결시키신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썩는 자기 희생을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필요로 하는 밭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어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절대로 자기 것 욕심 부리면서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계속 퍼줌으로써 나눔으로써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고 또 이렇게 자기를 희생할 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육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예, 움켜쥐면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의 있는 것을 나눠주고 또 희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더 큰 자기도 그 사람을 본받아서 희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자희생의 법칙은 자신을 보존하는 법칙이 될 것이며 또 반대로 자기 욕심의 법칙, 움켜쥐는 자기가 좀 희생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 내가 괜히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결국 그것은 자멸의 법칙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것을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잘못돼서 지금 다시 제가 혼자 녹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다른 분들과 나누지 못하고 다른 분들이 말씀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복습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웠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자의 영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말씀했을 때 송수폭 집사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영광은 뭐예요?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 생명을 나눠준 많은 사람들, 그 열매를 맺게 될 사람들의 영광은 예수님의 이 희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셨던 그 희생을 숙고하는 것이 바로 그 열매들이 숙고해야 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자기 보존의 법칙과 자멸의 법칙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각각 무엇을 말씀하나요? 라고 말씀했는데 자기 보존의 법칙은 뭐예요? 희생의 법칙. 희생할 때 자기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그 부모님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가족이라는 명문하에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를 사랑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것은 바로 이 희생의 법칙, 자기 보존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가족 제도를 통하여 잘 이렇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이 아니면 이렇게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녀를 낳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는 그 아파도 참고 일어나서 밥을 하고 또 희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가족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가족제도를 통하여 자기 희생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또 우리도 그 가족제도를 통하여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희생의 법칙을 배우도록 하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희생할 때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할 때는 점점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지만 우리가 움켜쥐면 절대로 사랑은 나눠지지 않고 결국 자멸의 법칙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녹음하는 것을 눌렀는데 그것이 녹음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가 혼자서 다시 이 말씀을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 깊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희생의 법칙은 보증의 법칙이요. 자기 욕심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는 가운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것을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또 희생을 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또 오늘 말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또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스스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김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또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주님의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오히려 그런 위기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